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못했다고 또 따라다니면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무엘이 고백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 사건들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라든지 기드온, 삼손, 다윗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바울, 이런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그들의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그들의 모든 섬긴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기름 부으심의 사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비로울 것밖에 없어요. 너무 기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또 홍수, 모세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또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그야말로 헤맸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한 이야기들, 매일 들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지겹지가 않고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통쾌하고 또 생생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또 다윗도 자기가 치는 양떼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섭리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준 이야기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성도 개개인은 이와 같은 생생한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생생한 간증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 재밌습니다만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 우리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영적 열심이나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그 은혜의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들려주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간증을 매일매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초대교회 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생생하게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간증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습니까? 관용을 하셨습니까? 좋을 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서 쉴 새 없이 쏟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일기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기장을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빼곡하게 적혔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여러분의 일기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긍휼의 김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받은 기쁨을 설교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단 설교자가 아니라도 나눔의 수단들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문자도 엄청나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그 속에 여러분의 일기가 적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성탄 축하 순서 때 자랑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60명이 훨씬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감사송 했어요. 이거 하나 잘 못해가지고 여기서 감사 이것도 잘 못해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참 우주인 같아요.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받은 애가 참 큽니다. 제가 잠깐 제가 찍은 동영상 그때 거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주인들의 한번 특성을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고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그래서 감사. 예. 아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이걸 못하니까 저 김소라 사모님이 나와서 앞에서 이거 해주고 있더라. 세상에 이것도 같이 해줘야 따라하는 이 우주인들. 그런데 참 이 기쁨 감동이 얼마나 큰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 도구들이 발전하여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좀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간섭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것들을 넘기다 보면 감사 제목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기적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렬하게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밟아버렸던 엄청난 이야기들, 여러분 그들에게만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더 하고 싶습니다. 왕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하신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말보다도 듣는 마음을 주는 것, 물론 듣는 지혜라든지 지식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뜻을 구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네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것, 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장수하는 복도, 많은 물질의 복도, 내 원수를 물리치는 복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고 정말 그분이 잘 되길 원하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발자국 치는 일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새해는 그분 안에서 삶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겠다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주제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미스바 광장에 보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패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던 그 시기가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졌는데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은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은 이유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가 좋았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범죄하고 그저 돈이나 좋아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지도자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회개 기도하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정말 성령 충만한 지도자다, 기도하는 지도자다, 죄를 회개하는 지도자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렬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통회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좋아하는 그런 속성, 그런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파장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헛된 것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귀는 험한 것을 들었습니다. 손은 죄를 만졌고 마음으로는 음란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소망의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숨어있는 죄,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지적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칼이 없었고 창이 없었고 화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복장을 하고 기도하기 편한 그런 자세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반역을 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약합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약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의심한 겁니다. 기왕 지배를 받을 바에는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약한 나라들은 괴롭혀요. 불안해서 날마다 공격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잡아가지고. 우리는 미국을 패권 국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기들은 경찰 국가라고 하지만 강력한 패권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라서 우리가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삽니다. 블레셋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군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잡아가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거든 그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애통해하거든 그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에 놀랐을 때 지도자 사무엘은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향하여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도 듭시다.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웁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급한 시기에, 이 답답한 시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며 여러분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습니다. 너무 뜻밖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막 그냥 방황, 갈등, 호들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물에 피가 흐르고 불타는 제물에서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사람의 음성이 하늘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둥 소리였습니다. 우레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소리는 너무 컸습니다. 우레 소리 때문에, 천둥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여러분 걱정되고 너무 마음이 미약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블레셋은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양의 우리라는 뜻을 가진 백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정복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평안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은혜는 우리가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에 들어서 멈추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너무 강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낙심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의 방편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힘을 압니다. 사무엘에게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중에는 기도 요청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사역자들은 이런 요청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중에 홀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부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걸 기도해 주소서.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꿈을 꾸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피땀 흘립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되고 그들이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영혼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기도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들은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것을 여러분이 예측해도 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지금 형편이 아니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블레셋이 도망친 것이 이스라엘의 창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칼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화살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함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그 천둥 소리는 블레셋의 전의를 꺾어 놓았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칠 때 산의 염소들은 바위틈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 블레셋은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헷갈리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7일 동안 기도하시고 한 해가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신년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죠. 신년초니까.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시간 들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힘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레소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는 신음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천둥 속으로 바꿔주십니다. 적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승리했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이름 붙였습니다. 에베네셀, 돌을 딱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울의 표현은 에베네셀입니다. 아브라함의 표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했던 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됐는데 거기서 기도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5절 15절 16절인데요 모세가 전화를 잡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놀랍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빼놓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 빼놓고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승리의 언어,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 했고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 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승리의 언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철저히 피했던 곳, 처절하게 넘어졌던 곳,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고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그곳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년 전에 그곳에는 블레셋의 승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승리의 간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 치욕스러운 항복문서를 작성했던 그들이 이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법궤와 의식들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에베네셀은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묵상합니까?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한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찬세를 보내 요한에게 말합니다. 놀랍다, 대단하다, 당신들 훌륭하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향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결실들을 여러분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죄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추악한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밝아지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빛은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너무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고 죄를 너무 두렵게 느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밝은 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검은색 페인트와 흰색 페인트는 엄청난 대조를 보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의식하고 죄를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더 밝게 볼 수 있을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은혜돼요. 오늘 기도 은혜돼요. 간증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빛을 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바로 그런 죄를 회개하는, 죄를 지금 감각하고 깨닫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남의 죄를 흉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평야지역입니다. 그 땅엔 물이 넉넉해서 아주 비옥한 농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값진 것은 바로 옆에 삭막한 리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애굽의 이집트의 평야를 더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인식하고 죄를 아무리 강렬하게 여러분이 깨달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려고 미스바 광장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것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내서 용서받고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하나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주변의 죄인을 보거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흐르는 물길에 농로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좀 논으로 그냥 농토로 쫙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 돌이 항상 걸림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돌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알겠다. 한 가지만 묻겠다. 돌을 없애줄까? 돌을 무시하고 차고 넘치는 물을 보내줄까? 농부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돌 그대로 두고 그 위로 흘러넘치도록 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농부는 그 해에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인을 싫어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돌을 치우려고 하지 않고 그 돌을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돌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돌일지라도 여러분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늘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날마다 설교 시간에 잘못을 지적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주일날 안 왔어요? 어디서 술 마시대. 응?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가고 없답니다.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시험과 위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갈등의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시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리를 말하면서 함께 형제처럼 지내던 어떤 이들에게 여러분이 외면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허덕이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앞으로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까지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부림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